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도 얼굴 보시면서 따뜻하게 우리 한 축복할까요?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 문제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앞날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새 독감이 심해서 감기 걸리신 분이 많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다음 우리 민족 이 나라 어려운 상황들 주님 말씀에 하나님 뜻 안에서 놀란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은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도 뚫릴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일청하시고 통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문제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막힌 것이 뚫리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권석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병에서 모형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강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민족이 살아나고 이 미국 땅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주 병든 자 주님께 무손을 안사해 주심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찾아온 군석들 예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적을 청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의 신의 불을 내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이 세상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가 이 시간에 넘쳐나므로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믿고 찾아왔습니다.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병든 것 치유해주시고 소망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소원하는 것들 다 예수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남북 통일을 임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남한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국민들이 마음 나눠지지 않도록 대통령이와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도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일꾼들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움직임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의 글을 보내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3번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오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데, 이 강조하는 말의 출처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계속 침공해 올 때에 이 하박국이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이렇게 허우적거립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망해갑니까? 하나님을 따져러면서 막 몸부림치는 그 상황 속에 만나 주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 네 귀에 들리는 것이 없지,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러자마자 하박국이 영안이 밝혀져서 외칩니다. 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박국 3장에 뭐라고 고백하죠? 없을지라도. 농산물이 없고 포도원에 포도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을지라도 저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말씀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에 적용해 나가는 부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오늘날은 복음이 아주 변질된 세상입니다. 복음이 변질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강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문장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3단어지 않습니까? 의인, 믿음, 산다는 것. 정말 간단하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그 자체 고백이 이르기까지 삶이 단순한가요? 복잡하죠. 왜냐하면 지금 돈 있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남부럽지 않게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생활 환경도 쾌적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낡은 정말 똥차를 몰고 다니는 것보다 좋은 브랜드의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게 기분이 더 좋죠. 기분만 좋은 거예요? 괜히 이렇게 삶에 뭔가 활력이 일어나는 듯한 하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똥차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어떠냐 그랬더니 기분 좋은다 했더니 목사님 놀립니까? 절? 이 누가 이 차 타고 다니면서 좋아하겠습니까? 마지못해서 타는 거지요. 그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가족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사회로부터 비판받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도 칭찬 듣고 존경받는 게 좋지.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익숙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하박국을 통해서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실질적인가요? 공허한가요? 솔직히. 그죠? 이게 정말 내 새 차를 구하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와닿지가 않지 않나요? 막 새 차를 뺄 때는 흥분해 계시더라고. 좋은 집을 사했을 때는 이 마음이 막 이렇게 들 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말은 그러는데 얼굴에는 이렇게 그런 어떤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다시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사는 건지, 아니면 속고 사는 건지. 믿음이란 게 목사님 뭐 딴 거 있나요? 그렇게 사는 것이요. 인생 뭐 있나요?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 이렇게 뭉뚱거려서 살고 있는 삶인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무엇을 말하나요? 이걸 첫째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는 거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슴속 깊이 이렇게 솟아나나요? 이게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힐 때 하박국이 외쳤던 그 외침이 나의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정말로 야훼를 인하여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사는 것이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할 때는 얼굴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걸 우리가 오늘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서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다 죄 가운데 삽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 속에 눌려 삽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으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어디에서 와서 왜 삶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허해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들어서 알아요. 그렇대. 그런 거야.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가슴 속에서 외쳐지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작은 문제 앞에 주저앉아버리고 내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이 환경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거죠. 정말로 내가 저주받았고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말로 나는 내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가?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들어오나요? 이게 느끼지지 아니하시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정말로 공허합니다. 삶의 현실 속에 찾아내지 못해요. 차라리 좋은 차 사는 게 더 기분 좋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 그냥 그거는 외쳐지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생활 역시 공허해집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것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 만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막 강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라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강조했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정말로 인생이 그래. 불확실한 나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지니까 이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만족하며 삽니다. 세상에 원하는 것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새 존재가 되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함이고 절망에서 자유함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유함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그 은혜라는 겁니다. 이건 싸구려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 값비싼 은혜가 내 가슴판에 새겨지면은 그 은혜를 주신 분께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늘 거기에 집중하는데 우리는 집중했다가 마음의 다른 데를 뺏기고 왜 자꾸 이런 것이 반복이 될까요? 근본적으로 나는 정말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돌아봄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내 몸에 심한 중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병원으로 달려가죠. 아무리 세상에 바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그러나 중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병이 있는 자체를 모르면은 의사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너무 아파서 가봤더니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현대의술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속고 살다가 보면은 야, 정말 인생이 그렇네. 그런 것들이 마음을 찾아올 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게 살아있을 때 깨닫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참 행복한 자지만은 그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막상 심한 중병, 암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 현대의술로 다 고칠 수 없다고 딱 느꼈을 때에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험할 수가 없다고. 평생 모아놨던 돈이 지금 내가 막상 필요한 이 치유에 대해서는 손쓸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쌓아놨던 그 명예가 막상 내 육체의 병을 고쳐야 될 때는 아무 쓸모가 없고 그냥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정말 나의 험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만이 고백이겠습니까? 누구나도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이럴 때 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매 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유를 주신 그 자유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고 몸부림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격이 넘쳐날수록 그 죄의 종의 멍에는 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믿음으로 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죄악의 가운데서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 속된 가치관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그것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는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는데 이제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살아났다. 남은 거는 하나님이 너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라. 굳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죄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 집중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한 주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은 반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삶. 그게 바로 코람도의 신앙이고, 코람도의 신앙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군요. 제일 근본적으로 풀어야 될 이 부분입니다. 정말 자유함이 있느냐? 정말 나에게 그 구원의 감격과 행복이 있느냐? 늘 물어보면서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삶이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그 결론을 말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앞부분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어디 안에서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생활을 말합니다. 그 믿음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우상 천지였던 그곳에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불러서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일으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한 번도 아기 낳아보지 못했던 사라 할머니를 통해서 아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기적을 체험한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이런 복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 믿는 순간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서 살 때 엄마 아빠가 미국 시민권이 없어도 여기에서 엄마 아빠로 인하여서 태어난 그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습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미국 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 시민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죄에서 놓여놨다는 것이고,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복이 임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감격함이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복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찢겨지고 내 마음이 나눠지고 내 마음이 절망을 갖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의 삶이 아니라 하박국처럼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이게 그냥 고백과 함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삶이라고 성서는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내 가정에 나가서 그 가정에서 흘러내립니다. 자녀에게 그 복이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그들 모두가 다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거야.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마음이 뺏겨서 어떻게 될 것인가 낙심하고 주저앉는 자의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마침내 때가 되면 책임져 주시고 예배하신 복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걸 믿고 사는 거죠. 그렇게 믿고 사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의인의 삶이 뭔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뭔지를 로마서 4장 2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일어나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절에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그의 안에 은혜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과정 속에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승하하게 해주시고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죄책감에 빠져있고 왜 문제 앞에 떨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질까요? 왜 그분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자기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모른 척하고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서 속에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의 결론은요, 하박국처럼 세상 일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 순간에 만져주시고 애기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애기를 낳고 중이병에 걸렸던 그가 살아나고 바닷속에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준 것을 체험하고 한 번도 사람들이 물을 걷지 못했는데 물을 걷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우리는 가정 속에 넘어질 수 있어요. 가정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거부가 되고 의인이라고 징후를 받았나요? 얼마나 나쁜 짓이 됐습니까? 마음으로도 팔아먹었습니다.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 부인을 팔아먹지 않지 않아요? 그런 일을 했던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이라고 칭해줘요. 의인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삶을 막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복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처럼 그렇게 외치는 거죠.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결심하셔야 돼요. 뭘로요? 나는 야훼로 인하여 기쁘게 살겠습니다. 좀 그렇게 좀 삽시다. 그죠? 뭐 돈 없을 수도 있고요. 건강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상이 어려울 수도 있고 누가 나한테 욕할 수도 있지 뭐. 그거 다 쫓아다니면서 욕해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자유는 그 사람 자유예요. 그냥 놔두고 말씀 안에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성령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성전에 약속해 주셨고 응답받습니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성령 약속을 받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세상에서 돈 많다고 그러고 건강하다고 그러고 학위 받았다고 그러고 높은 자리 있다고 그러지만요. 길어봐야 120년이잖아요. 요새 10년 더 못해서 130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지극히 점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을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은요, 늘 악했습니다. 죄악이 감염했던 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입니다.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힘든 것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게 눌려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집중할 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 백지 수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냥 풀어버리는데 째째로 은혜가 들인 돈 가지고 쓴다 못 쓴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지시면은요 좀 백지 수표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미련이 없으면 못 보는 거지 자꾸. 그렇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돈이에요. 돈 있어? 왜 그 돈도 없는데 뭘 하는 거냐? 그러면 또 말로 속입니다. 야, 너 사기꾼 아니야? 돈도 없는 게 무슨 난리야. 이럴 때 믿음 연약해지면요, 그냥 짝합니다. 그렇지, 무슨 일 하냐. 맞게 살아야지. 맞게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목숨을 걸고 매달려 봤고, 얼마나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내 목숨을 걸고 달려가 봤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에 매달리는, 하나님 능력에 매달리는 것은 한두 번 해보고 그치고 나서, 그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 내려줍니다. 의인은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 말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누가요? 의인은.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요, 믿음으로 살지 마세요. 그냥 살아도 됩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믿음으로 사셔서 믿음 속에 예배하신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 4장 6절에 스가랴가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 주실 때는 우리의 문제는 그분이 나에서 눈독독시 놓는다는 겁니다. 막혔던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도 안 되는데요. 정말 믿고 해봤는지 돌아보세요. 정말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라고 몸부림치며 가봤는지요. 우리는 참 정말 막다른 골목 가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하는 척하면서 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요. 다 놓잖아요. 다 내려놓습니다. 정말로 순수해지시더라고요. 임종을 지키면서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우리 평신도든 정말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그 확신을 갖고 할 때는요.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그 순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세상 일은 끝났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참으로 중요한 게 어딘가요? 살아있을 동안에 내 힘으로 하는 건 끝났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정말 하나님 능력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신 기적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제가 순범식하게 닿는 목소리 있는 이상 하나님, 우리 순범식하게 성도님들이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언젠가는 은혜를 맛보겠지만 하나님, 제가 있을 동안에 맛보게 해 주옵소서. 부르짖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부닥친 어려운 문제들요, 포기한 것들 다시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향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 왜 우리들은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사람들 말에, 세상 환경에 짓눌려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안 되는 것만 찾아나가려고 몸부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꺼내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앞으로 나가는 모든 문제도 다 이렇게 맡깁시다. 성장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다 맡기자고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참자를 얻은 자요, 해방을 맛본 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의인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 품에 안깁시다. 하나님은 정말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믿느냐는 거죠.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 주님이 책임지시면은, 만들어주시면은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던 것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요 이겁니다. 사업, 직장, 가정